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처럼 한 절 한 절 좀 간략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선전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튼 이 본문이 이걸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격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상징적인 언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엘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복음의 선전포고로 보고 중간중간에 잠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이 책 저 책을 뒤지면서 좀 가장 무난한 해석, 일반적인 해석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제목에는 개의치 마시고 한 절 한 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해봤던 거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연단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옆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유 없이, 깊은 이유는 영적인 적대감이겠죠. 여자의 후손의 원수와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리라처럼 미워하는 거죠. 영적으로 미우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저는 이제 영적으로 많이 안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막 싫고, 십자가 보고 친구들하고 예배당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들렀다가 예수님 그림 있는 거 보면 괜히 막 거부감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 그들을 미워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해 본 대로 괴롭히고 포로로 파는데 더 악랄하게 팔고 돌아오지 못하게 저 멀리 팔아버리고 좀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고 정반대로 잔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쭉 보시면 14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을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모든 시대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666 나오면 옛날에 그 컴퓨터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 날에 666이라는 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 그때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시대마다 666은 사람의 수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 그때 딱 맞는 말씀으로 보면 다른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벗어나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마다 주는 말씀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시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럼 마지막 시대는 아니냐? 모든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도 되면서 마지막 3차 대전이라든가 인류 최후의 전쟁을 내다보는 것도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적그리스도 인류 최후로 나타날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온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로마 시대 때도 되잖아요. 또 구약 시대 때, 요엘 시대 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유다는 구약시대 때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교회죠. 하나의 나라면서 교회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어둠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와 달 변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을 하죠. 돈을 믿겠습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돈을 믿겠습니까? 해와 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거는 변치 않아. 저거는 언제나 영원히 있는 거야. 라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뒤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에돔이라든가 애굽 사람들을 향한 경고도 되지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위로의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흐르는 거죠. 지금은 교회에 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범죄해서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그리고 먼 나라로 다 끌려가서 교회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앞에 나오던 내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멀리 가 있어가지고 짓밟혀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내 땅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지키시는다는 것. 그래, 해와 달도 캄캄해질 수 있다. 별들도 그 빛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당분간은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고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거머쥐어야 변함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붙잡지 말씀을 붙잡는 건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해와 달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제 좀 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지명 이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이스라엘 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신약시대 때 교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 구약시대 때 자기 백성인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시온은 왜 시온이 그 택함을 받았을까요?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소위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택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괴롭힌 원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시대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뭐 제목도 나온 김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복음 선포.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이제 막 선포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던 자들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 흩어지고 우리는 멸망한 것 같고 우리는 도무지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유다 나라를 향해서 공격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막 내 백성의 은과 금을 빼앗고 땅도 빼앗고 뭐 온갖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해를 이제 잔멸하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마태복음 24장 같은 거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나라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랬지만 이런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시대가 왔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막 그런 게 왔습니다. 모레 이제 교회 모임을 해제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다가 정말 코로나보다 더한 어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시대가 오고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가 오고 온 국가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엘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주변 나라가 아마 사단이 그런 흑암의 세력들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제 남은 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자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산성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음부의 세력을 내가 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17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머무시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말하는 성산 시온은 이제 택한 백성들 속에 계시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이제 교회 안에 주님이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 또 구약시대 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다 교회 구성원은 아니죠. 참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 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실로 본다면. 자꾸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여기 산성이 되신다는 것도 누구의 산성이 되시겠습니까? 무조건 유다 백성으로 태어난 자의 자기만 하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일까요?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겠죠. 언뜻 1차적으로 보면은 유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할례를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냐,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 받은 자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걸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의 주님은 이제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는 이방 사람이, 악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를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막 교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구소련도 막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지하 교회로 숨어 들어서 없애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독재자나 악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코 없애지 못했었죠.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교회가 없어지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당분간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팔을 펴서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없는 자처럼 가만히 계시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 없네, 너희들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낙심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600만이나 죽였잖아요. 학살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 포로 수용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만 그 포로 수용소에 가둬놓고 막 독가스로 막 죽이고 할 때, 지금도 가보면 그 벽에 유대인들도 다 신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벽에 뭐라고 이제 써놨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히틀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고 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는 원망의 소리들이 그 벽에 많이 써 있다 쓰다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면서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나는 교회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잠깐 동안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는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시대를 내다보는 거예요.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더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날에, 근데 이건 이제 축복입니다. 그날에. 이건 더더욱 신약 시대를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도 대당이 돼요. 그 시대에는 뭐냐면, 요엘 시대 때 구약 교회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거죠. 요엘서 2장에 나왔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이 지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땅의 축복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축복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은 영적인 축복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참된 축복이에요. 지금도 뭐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인데, 단포도줄이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막 젖을 흘리고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내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적인 축복이 막 흘러나갔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막 흘러나갔죠.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막 흘러가면서 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흘러가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대나 된다 그랬죠. 오늘 시대는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항상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해당되는 원리. 개인으로도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끝나는 모양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내버리시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이 그를 개인적으로도 한국교회적으로도 어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강물이 막 생명수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딤 골짜기가 있잖아요. 18절에도 시딤 골짜기는 저기 그 국경 경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광야 골짜기, 광야에 생긴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게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저 멀리까지, 저 광야의 깊은 골짜기까지 채워질 정도니까 얼마나 그 생명수가 풍성하게 흘러내리느냐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제 복음의 선전포고인데, 이제 신약 시대 때, 그래서 복음의 선전포고인 면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 제목도 잠깐 적용을 해보면 신약시대 때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복음으로 성령께서 이 복음으로 수많은 나라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렇게 복음이 막 흘러나가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데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 자들은 그 축복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황무지가 되고 여기 황무한 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1차적으로 요엘시대 때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괴롭히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막 다른 나라로 팔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금, 은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자기네들에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그들을 막 팔고 죽이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실 때 다중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9절 한 말씀 속에 그 당시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또 신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가지고 뭐 이게 이제 주보인데 주보로 쓰면서도 이렇게 하면 이제 부채로도 씁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휴대폰 하나 가지고 전화만 쓰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찍고 시계도 보고 이래 가지고 뭐 별거 다 해요. 요즘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요 한 말씀 속에 그 당시에 주시는 말씀도 되고 신약 시대 때 주시는 말씀도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되고, 그죠? 오순절 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대도 되고 또 뭐도 되죠? 개인에게 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생명수가 막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변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마천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세상 것 내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막 흘려보내 주겠다는 뜻이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중적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있어요. 잠시 동안 또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교회가 없어지는 듯한 때가 있어요. 이러다 내가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흩어버리셨어요. 먼지 알갱이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은 끝이구나 한 것 같은데 어느 교회도 어느 시대에 과거에 중공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가정교회 중국에서 못 모이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단언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왜 이렇게 홍수와 지금 막 코로나와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보이지 않는 교회죠. 아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대마다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말고 무형적인 교회라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죠.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가령 아담도 회개했다면 아담도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겠죠. 거기는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요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앞서간 우리 성도들도 있고 참된 성도들은 그 안에 다 속한 거죠.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일원이긴 했지만 교회 명부에 옛날 일제시대 때 명부가 우리 교회 이제 저기 서재 보면 남아 있거든요. 거기 보면 누구 있어요. 그럼 천국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참되게 믿은 사람들만 있는 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참된 교회,
그걸 이제 무형의 교회라 보이지 않잖아 그 교회는 지금. 그러나 그 교회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니와. 그래서 갚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1번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정결하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했는데,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게 피 흘림을 당하고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지 않았는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내가 갚아주겠다.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거죠. 당분간 하나님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믿음이 신실한 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도 주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너무 힘들 때 왜 주님은 일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 뿌리채 우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당분간은 그럴 수 있어도 영원히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돔과 애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코지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일시한다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주님이 우리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라 그랬죠. 어찌하여 나의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왜 잠깐 내버려 두셨냐면 정결케 하시려고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악의 무리가 교회를 왜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연단이 끝나면 연단하신 데 사용하셨던 아수르, 에돔,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요만큼까지만 하라 그랬지 그 도를 넘어서 너희들 왜 그렇게까지 괴롭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넘어서까지 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라든가 불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제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왜 시온을 택하셨습니까? 왜 연약하고 부족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까? 그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그런 도시들도 많은데 지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조그마한 땅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가 모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들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왜 한국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서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어렵잖아요. 예. 한국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지고 한국교회에 흘러들어온 이 세속화의 물결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거룩해야,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정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전이 되어야 성령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지금 오랫동안 예배를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많이 쇠퇴해진,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진 어린 우리 주일학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지금 교회를 향한 공격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